디모데전서 4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경건, 성도의 경건 생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성도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백성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뭔가 다르다, 구별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언행심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도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삶이 경건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잖아요. 분명히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이치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뭘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생, 천국을 소유했어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경건입니다. 신앙인은 경건의 모습을 삶 속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의미가 무엇이고 경건 생활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고 경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경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경건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요한일서 4장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주변의 이웃 형제를 사랑하고. 또 누가복음 7장 47절 보면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 5장 28절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들도 사랑하라. 또 히브리서 1장 9절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악을 사랑하지 말고 악을 쫓아 살려고 하지 말고 의를 사랑하라. 디도서 2장 4절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자녀도 사랑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사랑해.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불쌍한 자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건의 의미가 뭘까?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켜야 돼요. 내 속에 예수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면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불의와 짝하고 의심하고 남을 미워하고 안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4장 4절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자는 죽은 자 같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능력으로. 얼마나 중요해요. 세 번째, 경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왜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고 참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성공을 해요. 축복 속에 살아요. 믿음도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켜요. 조금 기분 나쁘다고 장로님, 목사님, 사운드님, 지역장님, 구역장님 하고 이렇게 불평하다가 그냥 신앙 다 까먹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들이 어머나 잘 참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왜 인내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현재의 환난을, 핍박을,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보면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연단을 받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그랬고, 계시록 2장 2절로 3절 더럽고 추한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할 줄 알아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오래 참음 그리고 절제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인내할 줄 알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돼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설교하는데 인내하지 못하면요,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저럴 수가 있어 하고 그냥 혈기 부리고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내뱉으면요, 말씀의 능력이 나가지를 않아요. 인내하고 사랑하고 품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잘 몰라서 그렇겠지,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하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의 성도들의 가슴에 새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효과적인 거예요. 예? 인내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또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참으사 예수님도 십자가상의 그 고통과 고난을 참았잖아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사명 완수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인내하라는 거예요.
시편 143편 10절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2절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길이 인내입니다. 자, 네 번째 경건이 뭘까 하면서 설명하면서 경건도 잘못된 경건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6절입니다. 진정한 경건을 차지하셔야 돼요. 뭐가 사랑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내 이익을 챙기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느니라.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3절 가면 이설로 착취하면 파멸을 당합니다. 농농하지를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으라고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경건을 말하되 몸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성도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도 그걸 분별력이 없는 게 성도들이 많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경건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림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경건한 죄하며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면 경건은 헛것이 되나니. 여러분 경건한 삶으로 바꿔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경건 생활하면 하나님이 보장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유익이냐? 첫째, 범사의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의롭게 살면 그 말이죠. 범사의 유익이 있으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걸 한번 종합해서 보면 영적인 유익, 정신적인 유익, 육신적인 유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 유익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익이 오는 거예요.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교훈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이죠. 경건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로만 입술로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은 또한 육신적인 유익도 옵니다. 자녀가 잘 되고요, 건강해지고요, 재물의 축복이 오고요, 가정의 행복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 경건은 정신적인 유익이 있어요. 또한
마음의 평강이 와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포기가 싹 사라지고요, 소망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넣어주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경건하면 어떤 유익이 올까?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겠어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은 현실, 즉 생존하는 세계를 말하고요, 내생은 사후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경건하게 사는 자는 어떤 유익이 올까?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축복이 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소개되고 있죠. 노아의 8 식구는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앞으로 말세에는 불로 심판하시는데 이거 아셔야 돼요.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경건하게 사는 자는 기도에 응답을 주셔 간절한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으면 다 들어주신다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했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경건하게 사는 자는 어떤 시험에도 이기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과 핍박 시험거리가 오게 되어 있지만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는 다 그것을 극복하고 보호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살면 고아와 과부도 환난 날에 돌아보신다고, 돌봐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했고, 경건한 성도는 어떤 환난 시험 핍박에도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경건 생활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유익이 옵니다. 고넬로 보세요. 경건하여,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종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 그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본문 1절에 답이 나오지요. 우리를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혹의 영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걸 쫓아내지 못해서 교회 떠나고 하나님 버리고 믿음 떨어지고 나중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비극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본문 2절 봐도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분들 많잖아요. 시침이 뛰고. 하나님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 다 알아요. 목사인 나도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그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이단들과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주의 종을 넘어뜨리려고 별 장난을 다 하고 있는 이때에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하게 살려면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본문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행복을 가져다 줘요. 먹을 게 없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기도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시편 37편 8절 보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면, 화내는 것을 버리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불평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요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 말 조심하지 않으면요 자기 손해예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그치고 양심에 맞게 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본문 5절이죠. 5절 말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4절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삶을 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걸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선한 교훈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한다고 본문 6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거하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 기도, 새벽 기도 하는 예배가 많아지는 사람하고는요 솔직히 말해서 직분 관계 없어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의 은총의 수준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경건의 삶입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봉사와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이 성장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하잖아. 저도 웬만하면 매일 저녁 늦게라도 집 앞에 헬스장에 1년치를 끊어놔. 그래야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게 되더라고. 한 번에도 더 가고 계속 헬스합니다.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 두 손으로 하려고도 이거 하나 못 올릴 사람이 나는 한 손 갖고도 촥촥 올려요. 촥촥. 근육을 만들어내니까. 운동을 많이 하니까 건강하잖아요. 저 보세요.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님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막 그러는데 그 이유를 자꾸 구체적으로 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든 간에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봉사와 전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 본문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생활 속에서 경건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도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꼭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